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4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하나는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며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가끔씩 제가 집을 나서다 보면은요, 급하게 집을 나서다 보면은 꼭 가지고 나와야 할 것들을 한두 가지씩 빠뜨리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핸드폰을 집에 놓고 나와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때는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또 집에 놓고 나와서 또 다시 가서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번은 새벽기도 인도를 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좀 늦잠을 자가지고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급하게 옷을 입다 보니까 위에는 정장을 입었는데 아래는 바지를 입고, 집에서 평상시에 입던 그 반바지를 입고 교회에 나갔다라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너무 분주하게 또 너무 급하게 살다 보면은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챙기지 못하고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잊지 않고 매일 기억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 재림의 준비는 오늘 매일 준비가 돼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재림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항시라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부인이 하루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다가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실수를 해서 목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는데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하루 종일 쇼핑을 하고 집에 와서 밤늦게 돌아와서 보니까 목걸이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전화를 황급히 걸었습니다. 극장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 오늘 거기서 영화 봤는데요, 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습니다. 혹시 목걸이 분실 신고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지배인이 대답합니다. 분실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지 않고 기다리시면은 제가 그쪽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에 앉으셨어요? 라고 물은 다음에 그분이 말해주는 장소에 가서 그 근방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지배인이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뒤진 덕분에 다이아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지고 막 사무실로 달려가서 극장 사무실 전화기 앞에서 전화통을 잡고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라고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그쪽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몇 개 더 가지고 있었고, 기다리다가 이제 못 찾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참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지배인은 아무리 전화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어도 전화가 다시 오지를 않았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얼마만큼 재림과 심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가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것, 그 어마어마한 것들, 삶의 결산인데 우리 삶을 결산하는 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지체가 되면서 저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같은 사람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그 참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잊어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일 수가 있습니다. 자고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의 첫 번째 임무는 성도들이 종말을 잊지 않도록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그 말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기는 쉬워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불러서 특별히 주의 종으로 삼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고,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이라고, 재림은 반드시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목사로 부르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재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심판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심판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심판을 기대하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큰 허점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의 종말에 대한 기대 수준은 점점 낮아집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통계를 서베이를 했는데 기독교인 중에서 소득이 7만 5천 불 이상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믿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겨우 20%만 믿습니다. 반면에 연소득이 2만 5천 불 이하인 사람들은 41%, 그 배가 되는 41%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믿고 기대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고 적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비율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들을 손들어 보세요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손을 들 겁니다. 그렇죠?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하면 다 손을 들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곧바로 우리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오늘 저녁에 당장에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손들어 보세요라고 한다면 몇 사람 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손을 들었다면 속으로 전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저 사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가 보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까? 무슨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까? 자녀의 문제가 있을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당장에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면서도 지금 당장에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그리고 결혼이라도 한번 해보고 천국에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힘들게 아들딸 길렀는데 우리 아들딸이 결혼하는 것이라도 한번 보고 또 손자 손녀가 낳는 것도 한번 다 경험해보고 그리고 천국에 가야지.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천국 갈 준비를 좀 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한 다음에 가고, 그런 생각 때문에 천국을 원하면서도 오늘 당장 가기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가고 싶어 하면서도 오늘 당장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예수님은 4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먹고, 두 번째는 마시고, 셋째는 장가하고, 네 번째는 시집가는 것.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푹 빠져서 일상의 삶에 푹 빠져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큰 홍수가 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노아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곧 누구다? 곧 우리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고 마시라고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시집가고 장가라고 하셨어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만 매몰되어서 큰 것을 보지 못할 때, 마지막을 보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 보니까 천국보다도 이 땅이 더 좋고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은 누리고 즐기고 싶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네 꼬마들이 바깥에서 열심히 놀 때 아무리 열심히 놀아도 어머니가 야, 밥 먹을 시간 됐다 다 들어와라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다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꼬마들이 바깥에서 노는 순간에는 너무 그것이 재미있어서 이 재미있는 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흥분하고 열을 내면서 그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만사의 시작이 있듯이 만사의 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라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인데 태초라는 단어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태초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자라는 단어가 없으면 남자라는 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자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여자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남자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이라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태초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명처럼 아끼는 성경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너희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생활하라는 메시지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믿는 자답게 살아갈 때 그때사 정말 짐승의 삶과 다른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또 짐승 이야기를 하시나 좀 심하게 이야기하시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몇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한 것이 있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같이 창조한 게 뭡니까? 짐승을 같이 창조하셨어요. 짐승과 인간은 똑같은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둘 다 똑같이 식물을 먹는 그런 초식 생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먹는 것이 똑같았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짐승이나 인간이나 먹는 것이 똑같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둘이 똑같이 순놈, 암놈, 또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지으신 다음에 둘이 한 몸이 될 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조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먹고 마시는 거, 식물을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장가하고 시집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짐승과 인간이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딱 하나만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뭡니까? 인간에게다가는 하나님께서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한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의 내부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혀 없고 그냥 그 사람이 매일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행동만 한다라면은 그게 뭡니까? 짐승인가 짐승. 그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주 심각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인지 짐승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짐승과 다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가엾이 여기는 그 동정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존재의 그늘이라도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사람다울 수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내 삶이 매일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가는 일에 매몰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짐승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삶이 되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3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고 어떤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이 쏙 빼앗겨서 육체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섭섭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서 거두가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인 말 한마디를 하고 계시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거두신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육신은 바살입니다. 히브리어 바살. 바살은 크게 네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살의 뜻은 살덩어리다라는 거예요. 살덩어리. 인간인데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김집사가 아니라 살덩어리. 송아지가 살아있다가 죽으면 푸축간에 가서 이제 걸려가지고 소고기 한 근 주시오 하면 소고기 한 근 주잖아요. 그 살덩어리 하나 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살덩어리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덩어리로 된 존재들, 완전히 버려진 존재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존재들, 그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예 버렸다가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면 너무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히 살덩어리처럼 살았던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살덩어리에서 다시 강목사, 김집사, 박권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로 그 은혜를 이제부터는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고 항상 경계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다시 뭐가 된다? 살덩어리가 된다라는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덩어리가 다시 인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함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에 그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너무도 많이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13년도 연세대학교 사역과 교수인 김영학 교수가 쓴 결혼시장에서의 가치교환이라는 그 논문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결혼시장에서의 가치교환. 그 논문에 따르면은 결혼정보회사에 등록된 17,000명의 사람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사람이 많죠. 17,000명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여자가 딱 결혼 상담소에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상담을 하면서 그 여자를 딱 이게 등급을 매긴다고 합니다. 등급을 매기는 조건이 5가지야. 첫째가 외모, 둘째가 수입, 셋째가 학력, 넷째가 뭘까요? 체중, 다섯째가 키. 이 5가지를 가지고 등급을 매긴대요. 그러면서 외모는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은 호감, 약감 호감, 보통, 약감 비호감, 비호감 이 5개로 분류가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 호감도가 하나씩 올라갈수록 남편 된 사람의, 내가 소개받을 사람의 연봉이 324만 원씩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의 키가 1cm씩 커질수록 내가 맞이하게 될 신랑감의 연봉이 62만 원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정반대로 여성의 체중이 1kg씩 늘어갈수록 내 신랑 될 사람의 연봉이 7만 원씩 깎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결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남성은 여성의 예쁜 외모이고 여성은 남성의 수입입니다. 수입, 경제적인 능력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관련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다르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교회는 똑같아요. 교회는 더 힘들대요. 외부 조건 다 갖춘 상태에서 플러스 믿음까지 갖춰야 하니까 결혼하기가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몰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말세 징조다라는 것을 모르고서 깨닫지 못하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어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눈 감고 계시는 분들 전부 눈 뜨시고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기간 동안 깨어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종말 시험을 미리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험 문제까지도 전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지 시험 문제도 전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딜레마는 뭡니까? 그 시험이 언제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 딜레마예요.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이 30년 후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시험 준비하겠어요? 아니죠. 한 29년은 열심히 놀다가 한 1년만 준비하고 시험을 보려고 하겠죠.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있다라고 가르쳐줘도 그것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 당장에는 내 본성을 따라서 누리고 즐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한 가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보통 항상 그런 기도를 하지만 주여, 이 설교가 단순히 우리 성도들 위한 설교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설교가 될 뿐만 아니라 저를 고치는 설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야 저에게도 유익이 있잖아요. 내가 좋은 말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내가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받을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종말의 시험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시험을 기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쪽지 시험이 바로 종말의 시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시험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종말 시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종말의 심판의 시험은 오늘 이 순간 내가 보는 작은 쪽지 시험, 작은 퀴즈, 이것이 모아져 가지고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나 천국에 가고 싶어도 목사님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지금 아니에요? 물어보면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그래요. 나에게 시간이 좀 있어야 필요해요. 내가 그렇게 천국 갈 준비를 잘하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맞지 않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은 준비해서 받는 심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는 오늘 하루 한순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이 모아져서 심판의 결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중간고사나 기말시험처럼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한꺼번에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해되죠, 여러분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쭉 있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뭐 죽기 직전 한 1년 전이나 좀 몸에 좀 이상 증세가 오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미
90년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 90년 인생이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년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90년을 만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나도 정말 가슴이 복받쳐 올라요. 와, 정말로 잘 살아겠구나. 이번에 연애를 내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연애 갔다 오면서, 연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설교를 썼는데, 연애 내내 나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머릿속에 애웠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이 뭡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나았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연애 가면은 많은 사람들 모입니다. 평신도들도 모이고 목사님들 다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내가 막 올라오고 싶어요. 막 나를 알리고 싶어하고 막 그런 것들이 보여요. 다른 사람들도 보이고 내 자신도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생각을 했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자. 허용으로 하지 말자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저 목사님 나보다 훌륭하신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지도를 잘 받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나는 아버님이 목사님도 아니세요. 나는. 근데 저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이시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계속 노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순간 한순간에 내 생각과 말과 내 가슴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심판의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런 소름이 여러분들에게도 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깨어서 오늘을 사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계속해서 개발해 왔던 것입니다. 몇 가지 방법을 개발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지난 2000년 동안 개발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을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하루에 3번은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아침 9시, 12시 정오, 오후 3시. 완전히 습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웨슬리도 항상 우리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의 신앙은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죄의 고백을 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있으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기도 매일 나올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4번은 나오겠다. 아니 일주일에 1번은 나오겠다라고 했으면은 오늘 아무리 피곤해도 될 수 있으면 그 1번은 지키세요. 그것이 바로 규칙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멀리 가서 위대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작은 것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려고 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내가 한번 헌신했으면 올 1년간은 수요 예배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오겠다. 결심하세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습관화로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들이 항상 이제 기억해야 할 하나 영적 법칙이 있는데, 그 영적 법칙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영적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부터 8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도 바울이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이 본문에 따르면은 육체에다가 심지 않도록 경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for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to예요. to. 육체에다가 내 모든 리소스를 쏟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따르면은 2 남자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로 치면은 우리 김질사하고 박권사님이 교회에서 이 종원을 막 가다 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그 종원을 그러니까 풀을 깎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박권사님이 안 보이는 거야. 김집사 혼자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입니다. 또 김권사님하고 서집사님이 같이 그냥 맷돌을 갖고 있는 맷돌을 이렇게 쫙 교회에서 이제 콩국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콩을 갖다가 맷돌에다가 콩을 가는 것입니다. 어이렁 어이렁 하면서 콩을 갈고 오는데 갑자기 사집사님이 탁 사라지는 거야. 순간 김권사님 머리에 탁 스칩니다. 아, 들림을 당했구나. 나는 왜 여기 계속 남아있나? 라면서 실망감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럼 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왜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는가? 그 이유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입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고 더 좋은 장가를 가고 더 좋은 시집을 가고 그런 것들에다가 온통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은 거예요. 그 결과로서 버려둠을 당한 것입니다. 반면에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에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았기 때문에 영생을 거뒀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더 솔직해 보십시다. 이 시간에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갈 사람 데려가고 남겨둘 사람 남겨둔다 하면은 여러분 다 데려감을 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어때요? 아멘. 한 사람만 아멘 하시네.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아 진단,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성령께서 살아계시는가? 성령의 이끌림에 항상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마음에 확정이 된다면 아마 좀 실수가 있을 망정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마음에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은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법칙은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온통 관심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쏟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가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을 쏟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바쁘고 어렵고 내 욕망에 치솟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주세요. 오늘 하루는 쉬고 싶어도 그래도 토요일 날에 새벽기도 나와서 무릎 꿇으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 중에서 정말로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에서입니다. 에서. 에서는 원래 그 태생이 장자입니다.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가 뭘 좋아했습니까? 사냥을 좋아한 거야. 그래서 가서 사냥을 막 재밌게 하고 왔어요. 막 팔팔 걸면서 왔어요. 집에 딱 왔더니 어디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팥죽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배가 무척 고팠어요. 저 팥죽을 먹고 싶은데 그때 동생 야곱이 머리가 영해가지고 장자권을 뺏으려고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형, 팥죽 먹고 싶지. 팥죽 내가 줄 테니까 대신에 장자권 나한테 팔래?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봐요. 그 장자권이 무엇에 필요가 있나 그거? 그거 뭐 눈에 보이는 돈도 아니고 뭐 물질도 아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 너 가져 그거. 그 팥죽 빨리 줘. 팥죽 한 그릇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자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 4,000년 전 이야기라고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이야기인지 한번 창세기 25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여긴 것이 에서의 최대의 문제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셨고 재림을 말씀하셨고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슴 손을 얹고 반성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하게 그것을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것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 심판? 너무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언제가 있긴 있겠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야. 지금 당장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우리 아들 대학도 보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십도 보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약속도 있고 그런 나중에 신경 쓰고 don't care. 일단 오늘 할 일만 해. 이것이 보통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국제정치를 공부할 때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은 학교에서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보통 지도자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물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관점이 리버럴리스트, 즉 자유주의자의 관점이 있고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의 관점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은 얼마든지 평화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무역을 서로 하고 협약을 맺고 또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면 얼마든지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현실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어느 정도 평화는 이룰 수 있지만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리 친하게 지내더라도 한 번 전쟁이 크게 일어나면은 또 거기서 지면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울 때라도 항상 군사력을 많이 키워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누가 맞아요, 여러분들? 누가?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대학에서 가르칠 때나 또 연구소에서 연구할 때는 거의 100% 리버럴리스트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유주의자들.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데 왜 군비를 그렇게 많이, 군비를 위해서 군대에 돈을 많이 보내야 하느냐. 그 돈을 다 갖다가 사회에다 다리도 짓고, 양돈도 짓고, 좋은 데 써야지 왜 자꾸 군사력을 키우느냐. 그렇게 반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정부에서 픽업돼가지고 장관이 되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된다든지 국무장관이 된다든지 장관이 되면은 그의 입장은 하루아침에 현실주의자로 탁 바뀝니다. 왜 그러는가? 경제개발, 기아대책, 환경오염 대책 다 좋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큰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서 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피부로 와 닿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피부로 와 닿기 때문에 군사력을 증진시키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홈레스 미니스트리 좋다고 생각하시죠? 목사님, 우리 홈레스 미니스트리 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교회 무슨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선교를 더 열심히 합니다. 전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목사, 우리 사회봉사 더 많이 해요. 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우선해서 만약 여러분 자신이 마지막 순간을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서 선교고 비전이고 홈레스 미니스트리고 사회봉사고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것이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심판은 단체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와 여러분들의 친구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함께 심판을 받아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유행과 타인의 행동을 무작정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마지막 심판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벌어지는 쪽지 시험에서 나는 성공하고 있는가? 그것이 된 다음에야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얼마나 실감나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매일 매순간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